오늘이 누가복음 몇 번째 시간이죠?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죄에서 뭐 하려고? 해방시키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냐?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과,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죄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렇게 죄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니까 자기 마을에 오랫도록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다른 동네로 가시면서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죄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구원하는 일들을 쭉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혼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 대신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누구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가 총 몇 명이요? 12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딱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와 세리마테, 세리마테. 그럼 지금 몇 사람 했어요? 6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짝짝이 있어요. 빌립과 바돌로메.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가나안인 시몬, 작은 야고보와 가나안인 시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몇 명이에요? 10명이잖아요. 6명에다가 의심 많은 도마와 세리마테, 그 다음에 이제 빌립과 바돌로메, 그렇게 이제,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하면 이제 모두가 이제 10사람이에요. 앞에 4사람과 6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2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 2사람, 유다 2사람. 가롯 유다 하나와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래서 똑같은 유다예요, 이름이. 그런데 2사람이야. 가롯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 가롯 유다. 그래서 가롯이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왜? 그 유다가 2명이니까. 그래서 가롯 유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2명. 그래서 12사람의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셨는데, 빌립,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의심 많은 도마와 세리마테, 빌립과 바돌로메,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가나안인 시몬, 그 다음에 유다 2. 이렇게 해서 12사람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들을 가르치셔서 이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언제나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12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이 안식일의 문제였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부딪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이건 안식일 날 추수한 것이요, 안식일 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걸 했다고 예수님께 이제 그 항의를 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왜 안식일 날 당신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그렇게 못 견디게 생겼는데 미리 싹 잘라먹은 것, 그게 사람을 위하는 일인데 그게 왜 잘못됐냐? 그리고 나를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줬다고 하는데 안식일 날 선한 일 하는 게 잘못됐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도 성전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해도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런데 저를 보세요.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대한 그 문구 하나하나대로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의 의도가 더 중요했어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오늘 또 그 문제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6장 39절부터 49절까지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39절부터 45절까지 좋은 나무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46절부터 49절까지는 말씀대로 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인데, 먼저 좋은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앞에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 그 앞에 다 같이 나왔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지금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실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행을 쭉 지금 그 앞에도 이제 남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비판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실천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뭐라고요?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안 보이니까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예수님께서 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맹인이라고 그랬을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율법을 뭐 한다고? 제일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졌느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두 가지의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라고 하는 율법책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미슈나라가 탈무드의 일부입니다. 미슈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탈무드의 2부는 게마라라고 해서 이 미슈나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게 탈무드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탈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탈무드라는 게 뭐냐? BC 300년경부터 AD 500년까지 몇 년이에요? 800년 동안에 800년 동안 그 전에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율법들을 다 모았어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시민 생활을 하는데 지침이 되어는 그 전에 입으로만 전해져 온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 일부 미슈나에는 구전율법, 모세의 율법과 구전율법, 그 다음에 판례집, 그 다음에 유전, 이것들을 모아서 미슈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탈무드 일부는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구전, 입으로 전해져 오는 이제 율법,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랍비들이 판단했던 판례집, 그 다음에 유전,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이게 이제 미슈나야. 이게 탈무드의 일부예요, 일부. 그 다음에 2부는 게마라라고 하는데, 이 게마라는 일부에 나온 내용들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 안에는 이제 일부에 나왔던 그 율법들을 2부에서 잘 해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에 나오는 것은 판례집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뭐 탈무드라고 하면서 제가 가끔 이야기할 때도 있죠. 이게 이제 판례집이야,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가 하면 이 게마라에 나오는 해석해 놓은 내용들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 것이 이게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가 유대인들은 체계적으로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쳤어요. 이 탈무드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할라카와 학가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요. 이건 뭐냐? 성경 주석이에요. 성경 주석. 그래서 율법들을 주석해 놓은 책이 미드라시야. 그래서 이 탈무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미슈나와 게마라를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의 내용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미드라시를 통해서 해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려서부터 쭉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쓰는 사람들이야, 서기관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잘 알았어요, 이 율법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꼭
가면 예루살렘에 들리지 않는, 빼지 않고 가는 장소가 하나가 통곡의 벽이에요. 이 통곡의 벽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성전이 다 불탔을 때 한쪽 벽만 일부가 남아있어서 다 파괴했는데, 그래서 그 벽만 남아있는데 그 성전의 벽,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계속 거기 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벽돌 사이사이에다가 다 써서 기도 제목을 써서 꽂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막 수없는 그 쪽지들이 꽂혀 있어요. 다. 그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가지고 성도들이 다 그 통곡의 벽에 이제 그 쪽지 꽂혀 있는 것도 보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이제 구경하러 이렇게 가이드하고 함께 갈 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오시지 말고 지난번에 보셨으니까 저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가이드가 저에게 가르쳐주는 곳을 갔어요. 거기는 유리된 집이야. 그런데 그 유대인들 지금도 여름에도 까만 외투를 입고 그리고 머리를 따고 여기 모자를 쓴 이 떡모자를 쓰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유리로 된 집이 상당히 큰데 빼곡히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한테 물어봤더니 저기 매일 나와서 저렇게 읽습니다. 그러는. 그렇게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탈무드와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두 권을 쭉 들고, 탈무드 1부는 미시나, 2부는 이제 할라카, 이게 그 게마라인데 요 두 권이 들어있는 탈무드와 그 다음에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두 권을 그들은 평생을 가지고 살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회당마다에서 랍비들이 있어가지고 랍비들이 유대인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율법학교를 졸업해야 돼.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그 율법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유대인으로서 성인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꼭 하는데 그 성인식을 하려면 율법학교를 졸업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서 의무적으로 다 이 율법학교에 가서 탈무드와 미드라시를 공부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제가 언젠가도 생겼죠? 유대인들은 이사 가는데 1번이 뭐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사 가는데 1번 조항이야. 유대인들은 딱 유대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사를 하려면 1번 조항이 있어. 1번 조항이 뭐예요? 걸어서 회당에 갈 수 있는 장소. 절대로 유대인들은 아무데나 집 안 얻어요. 내가 걸어서 회당에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집을 얻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게 이사의 1번 조항이야. 걸어서 회당에 갈 수 있는 장소에다가.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장소에다가 다 집을 얻어서 살면서 그 회당에다가 아이들을 보내서 율법학교를 다 졸업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 회당이 이제 유대인들이 지역에 있다가 이사를 가면서 회당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회당을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한인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 가서 회당이 어떻게 샜는지를 자세하게 봤어요. 그 회당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당들을 해놓고 그 회당 가까이에 다 살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없으면 회당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회당이 없어지면 그 근처에 유대인들은 안 살아요.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이 살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을 뭐 한다고 생각한 거야?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딱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고 평생을 탈무드를 손에 들고 미드라시를 손에 들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율법을 모르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모르는 맹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모르는 맹인이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탈무드 미슈나나 미드라시에 나오는 조항대로 산다. 다시 이야기하면 안식일 날은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안식일 날은 병자도 죽을 병이 아닌 사람은 고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하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 이게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면 안식일 날 하라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지, 안식일 날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몇 발짝 이상 걸어가지 마라, 또 너희가 병자도 죽을 병이 아니면 고치지 마라, 미리삭도 잘라서 먹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 굶어 죽어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율법을 안다고 자부하는데 율법의 문구는 잘 안다. 문구는 잘 안다. 그런데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율법의 문구만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맹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 주일에 대한 개념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했고, 원로 목사님 주일날 식사 사드리면 안 드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그러셨어요. 주일날 사드리면, 해드리면 드셨어도 주일날 사드리면 식사 안 하셨어요. 절대 안 드셨어요. 그런데 난 원로 목사님 그렇게 하신 것에서 절대로 원로 목사님이 나쁘다, 뭐 그렇게 하냐라고 생각 안 해요. 왜? 그 양반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뭐 하셨어요? 살아오셨어요. 그냥 뭐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주일날 사줘도 잘 먹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원로 목사님 그렇게 한다고 비난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원로 목사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안 하셨어요? 왜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던 때와 정 목사가 신앙생활하던 때는 시대가 변했어.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래 참 그분을 좋아하셨어요. 좋아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내용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시대가 바뀌어서 바뀐 게 아니야, 그건. 자, 그분이 생각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내용은 왜냐? 성경의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뭐가?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분이 볼 때는 저한테 그랬어.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저한테. 근데 시대가 바뀐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마음대로 돈 쓰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주일날 선한 일을 위하고 주일날 사람을 위하고 주일날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것을 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유흥을 위해서 나의 무엇인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금해요. 그러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주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 모임을 위해서 좀 더 의논하고 그러기 위해서 식사하는 것 성경은 금하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그 문구 하나하나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셨던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뿐만이 아니고 너희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잘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 좋다. 그런데 너희는 저 사람 많이 보이는 시장 한가운데다가 자리 펴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 내가 금식한다고 막 우리 풀어헤치고 참 티를 내고 금식한다. 이런 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금식을 하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를 잃어버렸다. 너희는 금식을 뭐로 하는 거야? 자랑하려고. 내가 금식한다고 자랑하려고. 그런 금식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금식해야 할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좋은 일이에요. 그거.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나 금식한다고 자랑하려고 금식하는 거 그런 금식은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을 잃어버리고 너희는 그 문구에 매여서 살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도를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정신으로 돌아와라.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원수도 사랑하는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게 왜 문제냐 이 말이야.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의도를 따라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제일 율법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결국 너희는 구덩이에 빠질 거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딱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나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의도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다.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잘 배워서 하면 그 선생들처럼 그렇게는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래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율법 잘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너희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율법을 모르면서 다른 사람 율법 모른다고 지적하고 그 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데 너희부터 율법을 똑바로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부터 율법을 똑바로 알아라. 그래야 너희가 다른 사람의 티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 잘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그거부터 고치지 않고는 너희는 율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저도 참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만은 그래도 내가 정말 성경은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잘 가르친다, 이 소리는 들어보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은퇴가 다 가까웠는데 내가 지금까지 30-40년 동안 성경 붙들고 살면서 이것밖에 모를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설교를 준비할 때면 자주 들어요. 그래도 성경 가르치고 성경 알아보려고 정말 노력하고 발버둥하고 정말 그 문제에 있어서만은 내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생각 갖고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다른 과목에는 별로 신경 없었어요. 딱 2가지, 성경 과목하고 그 다음에 설교학에는 제가 하여튼 눈을 부릅뜨고 공부를 했지만 다른 과목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도 정말 내가 이것도 몰랐나? 이렇게 모를까?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참 이렇게 좀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렇게 네가 율법 잘한다고 쓴소리 치는데 너 맹인이야. 넌 정말 그렇게 모르는 거야.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그러신다면 어쩔까? 네가 성경 가르친다고 떠들었는데 너 내가 보니까 맹인이다 그런다면 나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잘 이제 여러분들이 보되 주님께서 보신 것처럼 성경에 너무 문자에 매여서 살다가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을 놓치면 우리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정신이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문자를 보셔야 돼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가 그렇게 큰 소리 쳐도 너희는 좋은 열매 못 얻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지금 나쁜 마음 속에 그 상태가 율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결국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화과가, 여기 뭐라고 하는 게,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열 수 없고 찔레나무가 포도를 열 수 없다. 그러므로 뭐라고 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안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이단들이 다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성경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문구 하나하나만 잘 알아.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을 모르니까 문자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그냥 뭘 모르는 사람들은 눈이 만큼 떠가지고, 야, 저기 제대로 가르치네. 그래가지고 문자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면 거기에 호기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제가 딱 들으면, 제가 두 번만 딱 입 열면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거기에 혹해가고 넘어간다니까. 제가 볼 때 두 번만 딱 두 마디만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근데 그게 그냥 반해가지고 넘어간다. 왜? 성경의 흐름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기록한 대로, 우리가 기록한 의도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는 이 기도를 제가 신학교 때부터 새벽마다 기도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기록한 의도대로 깨닫고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하루도 안 빼놓고 그 기도를 해요. 이건 성령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맹인이고, 너희는 지금 너희 속에 들보가, 그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좋지 않은 나무야. 너희는 가슴에 악이 가득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너희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도 다른 사람들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지 너희가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맹인이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건 흐름이야, 내용이에요. 주님이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내용, 그 내용을 바로 알고 문자를 따라가야 돼. 이게 순서예요. 아셨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문자를 따라가야지, 문자를 먼저 따라가 버리면 내용은 전혀 상관없는 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행해라.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이게 누구냐? 집을 지되 내 말대로 살지 않는 어디다가 짓는 게?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 말대로 사는 자는 집을 지되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비가 내려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이 땅에서 살아라.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게 좀 불편한 것 같아도 그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러나 내 말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고 그거 버리면 너희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똑같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말씀을 문자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문자 하나를 잘 보셔야 되지만 그 흐름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자를 따라가야 돼요. 잘못 문자를 따라가다가 보면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언제나 조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가슴속에 주님이 혹시 나를 맹인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언제나 의문을 스스로가 물으면서 성령의 뜻대로 따라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언제나 바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자.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문자를 따라서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하는 걸 정확하게 듣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